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5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였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찬 네 번째 마지막 심판의 날과 성찬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매달 네 번째 주에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그 중에 지난달을 제외하고 그 전 3개월 동안 성찬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그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성찬은 첫 번째,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기념하는 것이다. 혹은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고요. 두 번째, 성찬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나눴고, 세 번째는 성찬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언약을 따라 새 언약을 통해 완성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 것이 성찬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성찬은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미리 경험하는 것, 이런 주제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보게 되면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혼인잔치 혹은 잔치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많이 보셨지요? 읽은 본문 외에도 가나의 혼인잔치나 기름을 준비한 5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5처녀와 같이 10처녀의 비유도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고, 또 잔치 가운데에 사람들이 높은 자리, 상석에 앉으려고 했던 것을 주인이 낮은 자리에 내려오라 이렇게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에서도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마가복음 13장에서도 볼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그 비유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모여 참여한다라는 식의 잔치 이야기들이 성경에 곳곳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왜 성경에 이런 혼인잔치, 이 잔치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을까요? 그것은 마지막 때에 벌어질 천국을 소개해 주기 위해서 천국 잔치와 비유되는 혼인잔치, 잔치 이런 것들을 성경에 담아 놓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셨죠. 그때 천국은 이러이러한 자들이 가는 곳이야 라고 천국에 허락된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거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으로부터는 그 천국 소개를 받은, 허락을 받은 자들, 그들에게 너희들이 갈 천국은 어떤 곳이다 라고 천국을 소개해 주는데 비유로 설명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등등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그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선생님,
그냥 가르쳐 주시면 되지 왜 우리에게 비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천국의 비밀은 누구나에게 알게끔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죠. 허락된 자들만 천국에 대하여 내가 천국에 허락받을 자로구나 하는 그 자격도, 그리고 그 천국은 어떠한 곳이구나 하는 그 내용도 몇몇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어진 것이지 누구나에게나 다 알게 해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들 중에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로 잔치, 특히 이제 혼인 잔치라는 것으로 소개해 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랬고요. 자, 그런 식으로 혼인 잔치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경험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이 잔치에 대하여 우리가 그 비유로 스토리를 알고 넘어가는 것, 그 중심에 있는 그 내용, 본질이 무엇이냐, 요거를 아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씩 그 스토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 안에 있는 담겨져 있는 내용이 뭔가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당연히 신랑, 신부겠죠. 세례 요한이 설명하는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를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30절을 보게 될 때 그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이렇게 주고 있는데 요한 선생님, 지난번에 선생님께서 세례를 주었던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저쪽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한테 가서 다 세례를 받더이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얘기하죠. 만일 하늘이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보내주신 분이다 하는 것과 또 사람들이 받으러 갈 때에 그 받는 사람들은 하늘이 보내셔서 받게 해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29절과 3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29, 30절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여기서 예수님과 세례를 받으러 가는 사람들을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비유로 얘기해 주는데,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이 표현이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일까요? 거기서 세례를 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는 표현이지요. 또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누굴 말할까요? 세례를 받으러 그에게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 그분들을 신부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세례 요한은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고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 신부된 자들, 신부인 자들, 그런 사람들로 구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가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옳으니 그가 흥하였으면 좋겠다. 내가 하는 그런 것들은 쇠함으로 빠지고 그의 흥함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어떤 것이요? 신랑과 신부가 어우러져서 완성되어질 그 일, 하나님의 천국의 일이 흥하였으면 좋겠다. 내가 이 땅에서 지금 벌이고 있는 비유로 설명되어지고 있는 그 일들은 다 쇠하였으면 좋겠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비단 예수님 당시 세례 요한과 어우러져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로 국한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는 우리 시대만까지만 하더라도 포함되어 있는가? 이 이후까지도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누가복음 14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14절을 함께 보시도록 하죠. 누가복음 14장 14절.
성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잔치의 자리죠. 그 잔치 자리 맨 아래에 1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 땅의 일 그 이상의 의인들의 부활 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잔치에, 종말 때에 이루어질 일들이라는 것으로 연결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잔치, 혼인잔치의 일이 정말 마지막 때 의인들의 부활의 때에와 연결시켜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땅에 벌어지는 그 일들이 결국은 잔치의 일이 종말의 의인들에게 벌어질 그 일들과 같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재림하실 예수님은 신랑을,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할 교회는 신부로 지금 현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천국 잔치, 또 잔치, 혼인 잔치 이런 것들이 어디서 벌어지느냐?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로 나와 그 말씀을 양식으로 먹으려 하는 교회, 그 교회에 그 얘기가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먹고 나누는 잔치와 같은 시간을 어느 시간에 보낼까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보내죠. 뿐만 아니라 은혜의 통로인 예배뿐만 아니라 성찬이라고 하는 것도 그 안에서 양식을 먹음으로, 그것이 비록 실제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상징하고 있는, 이것이 설명해주고 있는, 또 이 안에 영적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우리는 먹음으로써 그것을 경험한단 말인 거예요. 그래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에 일어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제, 그것을 이 시대로 앞당겨 이끌어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왜 성찬이 은혜의 방편이자 종말의 축제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와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이뤄질 일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을 이렇게 제정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성찬을 누리게 하시며 나를 기억해라, 나를 경험해라 이렇게 얘기하셨고, 하나가 되자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 일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언약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경험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이 축제인 것은 그런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은혜로 다가오기 때문에 축제여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을 먹는 자들이 결국은 마지막 때에 뭘 얻게 되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자, 또 그 안에 생명을 얻는 자로 우리는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것을 소유할 자로서 미리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생명의 극치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생명의 주관자, 생명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셔서 생명에 온전히 이르게 하시려고 이렇게 성찬식을 갖게 하시는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는데 그 중심적으로 경험되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내가 너 생명 줄 거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뭘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나에게 생명 주는 것이라 인정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그 일들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다가온다는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성경에서 계속해서 언급해주고 설명해주는 그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바 우리에게 전하신 것이 바로 성찬을 거행하라, 기념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기록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약속이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기에 제정해 주셨구나 하는 것으로 마음을 받고 결국은 우리 성찬을 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것이고. 자, 그렇습니다. 성경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것으로 우리 성찬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 말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찬에서 성령이 교회를 마지막 천국 잔치에 계시는 그리스도 안으로 데려가신다. 이렇게 칼빈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로 주신 것은 분명하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하나 되게 하여 그 천국 잔치를 경험케 해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것이 성경 어디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19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시면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의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상과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이 중에서 구절을 보시게 되면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이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적인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렇죠? 네? 이게 실체예요. 실체.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질 텐데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뭘 해주는 겁니까? 성찬을 통하여 미리 비유로 예표로 상징으로 모형으로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 잔치에 참여할 자들 그 사람들에게 성찬을 미리 경험하여서 이걸 먹음으로 미래에 있을 언젠가 있을 이 일을 미리 경험하시오. 그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천국 잔치 그 잔치에 참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일이 벌어지느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다시 앞으로 좀 가셔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21절까지 구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비유로서 성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실체는 어떻게 되느냐?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예수께서 그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먹는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누구에게 그렇습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믿음으로 사는 그에게는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의 성찬의 모습은 이와 같은 식으로 결론 내려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누리라고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성찬식인데, 이 성찬식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야 될까요? 무엇을 경험해야 될까요? 마지막 때까지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지금까지,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언약이라고 하는 그 맥락을 따라서 너희를 지금 구원하기 위하여, 잔치에 초대하기 위하여 일하고 있었다. 내가 너 한 사람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무수한 일들과 무수한 시간과 무수한 사건들을 통하여 너를 구원하기 위해 일을 했다. 그리고 지금 그 일한 모든 것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그 은혜를 나눠주기 위하여 성찬을 너에게 허락해 준다. 성찬을 함과 동시에 너희들이 한 가지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다. 너와 더불어 먹기를 원하고 내 것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거 한 가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전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보통의 경우에 사람들은 그 얘기를 안타깝게도 듣지를 않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절 끝 부분에 3절을 보게 되면 그 청한 사람들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싫어한답니다.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요. 싫어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싫어할까요? 5절 6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무슨 말이에요? 내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보다 내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세상, 이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내가 만들고 내가 존재하는 내 나라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6절을 보시게 되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 종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임금이 보낸 종이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말씀 맡은 자들 아닙니까? 그들을 모욕하는 거예요. 아주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자들로서 치부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흡사 어중이 떠중이 막 쓸려서 임금이 초대한 잔치에 막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예수님의 공로로 입혀주시는 그 거룩한 세마포 옷도 안 입으려고 하고 그 자리에 그냥 나는 내 모습 그대로 갈 거야 라고 들어와서 잔치를 참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생각 주관이 누구예요? 자기란 말이에요. 자기. 그 자기라는 사람이 임금의 잔치 와서 당당하게 잔치를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임금이 뭐랍니까? 내가 주고자 했던, 내가 주려 했던 그 예수님의 공로로 만들어진 세마포 옷도 안 입고 이 자리에 잔치에 참여하느냐? 어디 감히 이 자리에서 너 같은 자가 이 잔치를 누리려고 하느냐고 내보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아무나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찬을 준비하고 그 마음에 간절히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잔치, 그것을 소망하고 마음의 믿음으로 인정하고 살아간 자들이 이 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대충대충 살고 자격 없는 자로 여기 있어서 잔은 나누고 떡을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시대의 교회에 편안하게 있습니다.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주인 되려고 하는지 몰라요. 왜요? 자기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명성이 있거든요. 가치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돈 있죠, 외모 있죠, 능력 있죠, 직위 있죠, 인기 있죠.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오게 되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오게 되면 더 떠높여져요. 희한하죠? 희한합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성만찬에 합당한 자가 교회의 주인인 겁니다. 돈이 많건 없건, 인물이 뛰어나건 부족하건, 인기가 있건 없건, 명성이 있건 없건, 지위가 높건 낮건 상관하지 않아요. 성찬에 참여할 그러한 자격과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 떡을 떼며 성찬을 나누며 서로 사랑하는, 그게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 사랑인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재림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 뭐가 도래할까요? 계시록 21장 1, 2절 쪽으로 가시면, 계시록 21장 1, 2절로 가게 되면 여기에는 잔치의 비유가 또 나와요. 잔치의 내용이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1, 2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잔치에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걸 위해서 한참 전부터 하나하나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서 그 잔치를 맞이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라고 했습니다. 과연 신랑 신부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신부죠. 신부. 턱시도 빌리는데 10만원, 드레스 빌리는데 50만원. 스포트 라이트 잠깐 신랑적인 빛에다가 신부 입장한다면 다 들어갑니다. 신부가 주인공이죠. 신부가. 그 신부, 왜 신부를 부각시켜요? 네? 마지막 때 진정한 신랑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사람은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그냥 예로 얘기해 드립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신부로서의 모습을 세워줄 거예요. 어떤 식으로 신부가 될 겁니까? 말씀을 먹고 성찬에 참여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갈 자로 합당히 서 있는 자, 그 모습 가진 신부로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과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천국 잔치 소유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일반인들처럼 자기 일로 바쁘고 심지어 말씀 전하는 사람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시겠습니까? 심지어 잔치라고 하는 그 자리, 여기 예배 자리까지 와서도 예배에 합당한 모습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옳은 대로 판단하여 이 자리에 있는 그런 모습과 같은 불신자, 믿음 없는 사람처럼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우리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잔치에 참여할 만한 자격 가진 자들입니다. 그 내용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내 마음을 아셔야 돼요. 마지막 때에 내가 너를 내 나라 백성 삼을 거야. 내 잔치에 너희를 초대하여 그 잔치를 누리게 할 거야. 그 마음 하나, 창세전부터 그때까지 알파와 오메가로 끝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순간순간 변덕스럽게 바꾸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고 당신의 뜻을, 그 사랑을 우리에게 향하여 늘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이미 성찬을 통해서 종말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그때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찬을 통해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셨던 것처럼 19절 보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주의 복음이 들려져서 그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그 마음을 좀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그 복음이 왜 전해졌으며 그 복음의 주체는 누구고 그 복음의 내용은 과연 무엇인가를 아시는 여러분들로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그 복음이 천국 잔치의 초대장이잖아요. 부르시는 거예요. 실제 그 잔치를 누릴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으로 초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아는 신앙으로 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마지막이 제일 가슴이 아픕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불안하기도 하지만 불안한 것보다 가슴 아픔이 더 많아요. 14절을 보게 되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과연 이 시대의 교회에 택함을 받은 자가 얼마나 있을까? 과연 우리 교회는 이 택함 받은 자 안에 얼마나 있을까? 이것이 굉장히 두렵고 떨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믿어요. 우리 모두가 택함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택함으로 인하여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견인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거기에 있어야 되겠다. 우리 성찬 이후에 이어서 할 텐데 성찬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는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잔치를 알려주시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